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. 저거 요거는 제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이 그 보살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 자꾸 양말을 뒤집어 까 가지고 이렇게 던져 놓는대요, 양말. 어. 근데 요거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. 그러니까 뭐 뒤집어 까 놓으면 다시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뭐 좀 불편하다 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그 결혼해 가지고 이제 뭐 양말 뭐 동거를 하든 뭐 애인이랑 동거를 하든 결혼을 했을 때 같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양말 뒤집어 까서 넣는다 하는데, 저는 뭐 저는 이제 제 빨래는 제가 하니까요. 저는 이제 양말은 손빨래 하거든요. 그러면은 그 물론 양말 겉에는 이제 때가 묻어 있죠. 뭐 여기저기 밟고 다니니까 때가 묻어 있을 거고, 그리고 안쪽에는 그 사람의 그 발에서 떨어지는 뭐 각질이라든가 뭐 땀이라든가 이런 게 배어 있잖아요. 그러면은 뭐 뒤집어 놓든 안 뒤집어 놓든 일단 손빨래를 할 때 또 한번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겉을 빨았으면 또 뒤집어서 안에 그 각질이라든가 땀 같은 것도 이렇게 빨아야 되잖아요. 그럼 어차피 뒤집을 거 밖에 먼저 하든 안에 먼저 하든 저는 좀 상관이 없다 생각하거든요. 그 양말에 한해서입니다. 양말에. 워낙 그 집집마다 양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, 그러니까 어차피 손빨래 할 거는 뭐 양은 많겠죠. 가족들이 많으면. 그러면은 어차피 손빨래 할 거 밖에서 빨다가 한번 뒤집어서 또 밖에 빨고, 그 양쪽으로 해야 저는 때가 빠진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. 뭐 양말 가지고는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. 이제 제가 잠깐 양말 얘기로 새 가지고,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연애할 땐 참 잘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탁 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고충들도 많습니다. 나 없으면 뭐 못 살 것처럼 저러더니 또 결혼하고 나니까 다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막 그냥 가둬놓고 산다, 그런 것도 있는데, 이제 이런 것도요. 이게 이제 모든 거는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. 변합니다. 변해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을 게 아니고요.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특히 그런 말들 많이 하시니까, 보살님들이 그럴 때는 내가 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돈을 더 잘 벌을 수 있도록 뭐 기도를 해주거나,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나가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나가서 또 이렇게 좀 양복도 좀 깨끗해야 되고, 와이셔츠나 이런 거 넥타이도 좀 잘 바로 매 주시고요. 그러니까 나가서 좀 돈을 더 잘 벌어오고 출세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제 뒷바라지를 해 주셔야지, 저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예. 나가서 그러니까 나갈 때 좀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뒤에서 응원을 해주고요.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, 그게 중요한 거지. 저 사람이 뭐 연할 땐 잘해주다가 지금은 변했네, 그 섭섭해할 게 아니라고 그게. 그러니까 항상 한 건 없습니다. 살다 보면 마음도 변하고요, 태도도 변하고요, 다 변하거든요. 그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하겠어요.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야 뭐 우리 사랑이 영원할 것 같죠. 그 뭐 한 달, 두 달 지나보세요. 그게 안 그렇다고요, 그게. 그게 안 되기 때문에, 그런데 내 초점을 두지 마시고,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가 뭐 나가서든 아니면 집안에서든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축원을 해주고 빌어줘야지. 같이 이끌어가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 지혜가 있고 없고입니다. 이 사랑 애자에다가 지혜 하나 넣으면 사랑 자자로 변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랑에 부족한 거는 지혜입니다. 지혜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뭐 종교적으로 가르는 건 아닌데요.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사랑을 가장 큰 차이는 이 지혜가 있고 없고입니다.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, 이걸 어떻게 성찰할 것이냐. 사람이 변했다. 그럼 저 변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. 저 사람도 이제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바쁜 사람이니까 그럼 나가서 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, 오면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, 그리고 어깨도 한번 주물러주고, 그리고 잘했다는 말 한마디 한번 해주고, 그게 지혜거든요. 왜 저 사람한테 받기만을 바라냐고요. 그럴 때는 이제 지나간 거죠, 이제. 그거는 사랑도 아닙니다. 그거는 그냥 어리광이지.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. 뭐 어떤 정체성에서의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. 그건 다른 거기 때문에
저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 부분은 내가 내가 이제 저 사람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내가 이제 그걸 이제 내 공부거리로 삼아야지.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. 그때도 고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공부든 간에 어떤 인내와 고통은 필요합니다. 상대 때문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걸 내 공부 소재로 삼아서 내가 지혜롭게 풀어나가야지. 그걸 갖다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저래요, 이래요. 그러면 안 돼. 그러면 진짜 서로 끝내는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같이 사네 못 사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. 그거를 그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있죠. 그리고 이제 상대가 뭔가 나한테 원할 때는 내 능력껏 해주면 돼요. 능력껏. 무리하지 말고.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. 어디 뭐 대출을 받아오고 뭐 돈을 어디 끌어오고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연락해가지고 막 그거 하지 말고요. 내 능력 선에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. 내가 할 줄 아는 거 그것만 해줘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진짜 그 진정한 그 사랑 그 진정한 자비가 뭐냐 이를 물었을 때는 이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꼭 오늘 좀 이제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냐 그거는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. 같이 있어주는 거.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.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랑이라든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항상 그 지혜로운 그 자비로운 마음을 써서 이 문제를 풀어가셔라. 소유하려고 하고 요구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좀 오늘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좀 벗어나셔서 좀 지혜를 가지고요.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이제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. 그게 같이 있어주는 거. 조금 싫다고 막 저 방에 가서 자라 그러고 막 떼놓으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. 그게. 그러니까 좀 오늘 그 한자로서 제가 한 글자 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사랑 자자를 이 지혜를 애자에다 지혜를 더해서 이 자비로운 사랑을 하시라. 그게 뭐 내가 아직 결혼 안 하는 연애를 하는 단계든 아니면 아직 사귀기 전 단계든 결혼을 하셨든 결혼 직전이든 내가 상대가 원하는 거를 내가 그냥 해줄 수는 있어도 내가 상대한테 뭔가를 바라면 안 된다 이 말이죠. 그렇게 결혼을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불행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 대부분 거기서 다 부딪히고 깨지고 감정 싸움하다가 끝내버리거든요. 그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, 그게. 지혜 하나 딱 끼워 넣어가지고 보면은 그 금방 해결되는 건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물론 뭐 제가 뭐 저번 한 주 동안 좀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요런 쪽으로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꼭 이렇게 실천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각자마다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적용시켜서 또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성찰해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한테 요구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안 그래도 뭐 살기 바쁜 사람들이니까 내가 좀 도움이 되면 됐지 거기다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죠.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실 때 돌아가실 때가 됐거든요.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슬퍼하면서 이제 아이고 저 이제 스승님이 안 계시면 부처님께서 안 계시면은 우린 이제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됩니까? 물어봤거든요. 그때 부처님 하신 말씀이 정말 그 명언입니다. 진짜.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. 의지하지 말라고. 그러니까 의지할 것은 딱 두 개뿐입니다. 본인 자신과 부처님 법. 나는 죽고 없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가 해놓은 말들, 이 법에 의지를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의지를 해라.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열반에 드셨거든요. 돌아가셨거든요. 그리고 내 스스로 이 법에 의지라는 거는 이거 지혜를 갖추란 말이에요. 지혜를. 부처님 말씀은 그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아니고 지혜의 사랑을 해라. 그리고 내 스스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내 스스로.
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가라.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의지를 해요. 결혼 상대자나 애인한테 의지를 해요. 그러면 그 상대의 등불에 의지를 한단 말이거든요. 그 의지해서 그 근데 상대 그 불이 꺼져버리면 어떡할 건데? 그러면은 나도 같이 어둠 속에 갇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진정한 그 자비의 사랑이라는 거는 같이 있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같이 있어주면은 내 등불도 있고 상대 등불도 있는 거예요. 상대 등불이 꺼진다 하더라도 내 등불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의지할지언정 내가 상대한테 의지하지 마라 이거예요. 그러니까 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등불은 안 꺼집니다.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랑을 하시라고요. 그러면은 대부분의 일들이 풀려나갈 거고요.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 싸움 이런 것도 없을 거고요. 밝은 두 등불이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간다 생각을 하셔야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정한 어떤 배우자가 되고 동반자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전 어떤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뭐 어떤 그 결혼 인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른 인연들보다 워낙 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서로 뭐 이렇게 이제 엮이거나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나는 상대한테 의지를 안 해야 돼요. 상대는 상대대로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어떤 그런 인연으로서 이제 동반자라면은 이게 이제 둘이서 같이 가는 거죠. 그게 결혼이라고 봅니다, 저는. 그러니까 서로 의지 너무 안 하고 같은 길을 그냥 가는 거죠. 애들 키우고 살아가고 돈 벌어오고 집안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결혼 인연이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풀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이혼할 일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인연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는데,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 말씀만 잘 듣고 이제 내가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뭐 아직 연애도 시작 못하신 분들도 있죠. 그리고 이미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. 그 모든 과정에 어떤 그 시련과 어떤 그런 번뇌가 온단 말이에요.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이게 너무 그러니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걸 제가 오늘 쭉 풀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딱 내가 대입을 시켜서 이제 내가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죠.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인연법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걸 이제 아실 겁니다. 그래서 뭐 연애할 때는 연애할 때대로 결혼했으면 결혼했을 때대로 다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고 또 재미도 있고요. 즐거움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지혜롭게 가족들을 잘 이끌어가고 또 뭐 남자친구가 됐건 여자친구가 됐건 연애를 할 때라면은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상대를 위한 배려 막 아무 때나 연락하지 말고요. 아무 때나 뭐 사달라 하지 말고요. 내가 이렇게 그 인연을 좀 소중하게 함부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어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제 인연법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것만 해도 뭐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좀 그래도 좀 요즘 좀 세대 트렌드에 맞추기도 하고 또 저기 그 이제 또 이렇게 지금 이미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한테도 이래 모든 분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도록 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건 뭐 적으신 분들이건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서든 이제 나와 어떤 인연법이 맺어지는 분들 인연으로 맺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처음에 맺기 전에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고 걸러야 될 것도 있고 자격 조건이 안 된 사람은 잘라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요걸 이미 내가 이제 이쪽 길로 접어들었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제 요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이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서로 좋은 인연이 될 수가 있다. 내 마음, 내 생각 하나입니다. 그게 지혜를 넣고 빼고 하는 거 있죠. 그렇게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어 가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